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은밀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거나 숨기고 일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자신이 하셨고 또 자신의 명령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돼지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자기의 닮은 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모양 그럴 때 데모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은 그냥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닮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말할 때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뭐하냐?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해. 근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말할 때 우리가 평상적으로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3등분을 한다고 말할 때 이 시간론에 대한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3등분을 말한다고 한다면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요 칼날 선생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현재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등분 하는 것이 맞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편하게 그냥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뭐만 있어요? 현재만 있어요. 현재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저지른 이와 같은 일이나 업적을 쌓은 거나 아무튼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적인 어떤 이런 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야.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런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1000년 전의 것을 얘기했고 300년 전의 것을 얘기했고 600년 전의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후에 이게 300년짜리 예언이에요.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요시아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요시아 왕이 뭐 했냐? 이런 점술가들과 잘못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무덤을 파서 그 뼈를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제단이 깨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근데 요시아 왕이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이 미래라고 하는 또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과거적인 것이나 미래적인 것이나 그냥 동시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된 어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천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도 여러분 기술 좋은 사람이 그냥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술 좋은 사람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기도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되어져 가게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에 한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줬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불어 넣어줬다, 기름을 부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근데 이처럼 새 직분에 한해서 이렇게 행하던 일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뭐 하게 되어지냐? 지금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내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영밖에 없는 분인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의 위대함을,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믿음의 조상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7절을 통해서 내가 하려는 일들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전체에 대한 대소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간 초등학교 학생하고 그런 걸 논의하나요? 어느 만큼 됐을 때. 소위 말하면 부모님의 정신 연령에 이르렀고 가정에 대해서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철들었다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은 그냥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게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지나갈 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그곳에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데 13장에 가서 보니까 뭐 했냐. 처음에는 두 가정이 같이 살기에 넉넉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니까 소떼와 양떼가 심이 많아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워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뭐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땅을 믿거나 사람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조카가
내가 품어주고 내가 아버지 역할에서 복받게 해줬는데 선택하면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철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요단 들녘에 물이 찰랑찰랑한 땅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근데 롯이 자기를 떠날 때의 삼촌인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때로는 무슨 생각도 들어요. 배신감도 조금은 들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 1절에 이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봐라. 내 눈이 닿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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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롯은 이 세상의 풍요한 물질이나 이런 것을 선택했다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한 거냐? 하나님을 선택한 꼴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믿지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겪어서 와서 18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한번 봐봐요. 창세기 18장 17절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숨기지 않고 맡기시고 알려주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공개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게 이게 계시란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계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예언 훈련 학교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예언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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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쫓겨나야 하나님과의 이 계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 계시의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감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아멘. 여러분 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인사하세요.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 이미 열렸는데 뭘 더 열려라 그래. 더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파키스탄을 제가 3년째 다녀왔거든요. 파키스탄에 가면 지하수를 못 먹습니다. 지하수로 밥을 해 먹거나 그러면 100% 배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밥솥을 사다 놓고 밥을 가서 해 먹습니다. 물을 먹어도 전체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석회질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질이 많은 이와 같은 것을 물을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뭐가 끼겠어요? 석회질이 끼겠죠. 뭐를 해야 돼요? 때로는 이 통로를 청소를 해줘야 된다. 응?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열렸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되냐? 정기적으로 통로를 닦아주는 것처럼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때도 끼잖아요. 껴요 안 껴요? 끼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무엇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통로에 이런 찌꺼기들이 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냐? 청소를 해줘야 깨끗하게 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응?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뭐하냐? 우리를 미혹하거나 잘못 듣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온 이와 같은 계시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온 건지 이것이 내가 생각해서 나에게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아멘. 근데 이런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아멘. 이거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고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네가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해. 이런 것 정도는 싫어할 거야. 이런 것은 미워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다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은 6, 7가지니 잠언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응?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거짓이란 말이죠. 거짓. 응? 눈,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입 이런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어디를 해주냐?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넘어지면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벌을 세우듯이 앞으로 나란히를 세워놓고 기도하라고 그거 소리 안 내려오고 막 기도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내 것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현재적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만 숨기지 않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아멘.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 8절인데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비밀을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꽁꽁 숨기고 도둑처럼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아멘. 그러니까 도둑은 뭐하냐? 자기를 숨기고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란 말이죠.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자기의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제도 어느 평택에 계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마치고 갔더니 전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고 그랬더니 전화를 했는데 저녁 예배 중인가 싶어서 빨리 끊었다고. 그때 봤더니 감리교 권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공감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나? 그것이 예언이었나? 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와 같은 것에 좀 훈련을 받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음 주에 오라. 다음 주. 다음 주는 이제 치유송회니까 치유송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이제 오픈했으니까 아픈 사람도 오고 누구도 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자신이 뭐가 있는지도 자신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뭐 줬어?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응?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으니까 이게 방언인가? 또 방언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방언을 의심한다. 마귀 방언도 있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방언이 혹시나 마귀 방언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이런 우려감을 가져다 줘서 방언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당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산 예언 훈련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예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르러서 팀을 이루어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열방에 가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해서 그들도 예언 사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년에는 파키스탄에 2번에 걸쳐서 목회자 성회를 여는데 예언학교라고 이름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목회자 성회 이렇게 해놓고 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지.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눈을 뜬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레미야의 영성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 안에 들어와야 된다. 어떤 예언사자가 예언을 하려고 딱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내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이 자기 입으로 막 이렇게 바람처럼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이 앉았는데 그냥 말이 막 술술술술 나오더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일을 행하실 때 자기의 종 또 하나는 자기의 비밀을 다 알리고 행하신다. 또 하나는 그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 종 선지자에게 종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안 써도 되는데 왜 저 단어를 썼을까?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야 이게 주인의 참 종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인의 뜻을 각색하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그대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빼면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를 해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곳에 어느 목사님이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강문복 목사님이 뭘 하신 분이냐? 휴대폰에 이 사진이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걸 개발하신 분이래요. 이 목사님. 삼성에서. 네. 그런데 여러분 가보세요. 클릭 한 번만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싹 날아가기도 하고 완전히 열리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매뉴얼 그대로 해야 의도한 대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은 소금을 안 먹더라고. 소금을 뭐라고 말해요? 나트륨? 그렇죠? 네. 이 나트륨을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소금기를 다 빼고 먹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음식은 뭐가 맛을 내요? 소금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없는 것을 그걸 이제 건강 유지하려고 자기는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나트륨 있는 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뵌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단 말이죠. 여기에 더 보태거나 빼야 될 여러분 불완전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100% 순종한단 말이죠. 아멘, 아멘. 섞이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성경 읽어지네에서 말하잖아요. 섞이면 안 되는 거지.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섭취하고 그대로를 실천해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여러분 그 사격 훈련 받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가서 조준하잖아요. 개머리를 대고 이렇게 해서 그게 뭐하냐? 클릭 조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쐈을 때 뭐 해야 되냐? 이게 탄창군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져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걸 클릭을 옮겨서 조절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 말씀은 상하거나 여러분 쇠하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이 곧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 왜 죄가 없었냐? 자기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내 심판은 바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의 심판이 바르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100%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가르쳐 주셨다. 아멘. 아멘. 이 말씀도 한번 확인하고 가요.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은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여러분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대로.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자기의 사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지 않았다. 아멘. 이 각색이 문제예요. 각색이. 그 각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 꾀에서 나오는 꾀.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꾀를 무너뜨리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다 뭐하냐? 자기 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꾀대로. 이 꾀를 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꾀를 버려야 돼. 옆에서 인사하세요. 우리 꾀를 버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지혜로운 척 하지 마. 응? 지혜로우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척 하면 안 돼요. 뭐가 가장 좋으냐? 그냥 담백하게, 솔직하게. 아멘. 그러니까 자꾸 꾀를 낸다. 꾀. 응?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님에게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 고백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대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 전에 주지 않고 부활하고 나왔을 때 주셨을까요? 죽는 것까지 순종하나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내가 지금 12 군단을 천사를 불러서 나 죽지 않게 나 방어하고 지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겠느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이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절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해야 되냐? 이게 뿌리째 뽑아줘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기쁨의 교회에서 특강을 했는데 죽음의 영에 대한 그 특강을 내적 치유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협력사역자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나한테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에게 죽음의 영이 있네요. 근데 지금 세력을 잃어서 그게 무슨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죽음의 영이 있다고? 여러분, 마귀는 죽음의 영이죠. 뭐 그렇잖아요. 죽음의 영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얼마 안 돼서 나를 띄려고 대전을 갔었잖아. 근데 우리 큰 누나가 고등학교 그때 2학년. 근데 엄마 뱃속에 들은 애가 태어나서 대통령이 될지 어찌 알아? 그 애가 나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할지 어찌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누나가 지금 미국에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정말 믿음 좋은 분인데 두말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냐? 나를 42살에 낳았어. 옛날에. 근데 바로 내 위에 2살 위에 형이 있어. 애기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또 애 배 불러가지고 동네 다니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냥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벌써 뭐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절받았잖아.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홍역 있죠, 홍역. 홍역을 알았어요. 홍역.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그게 보통 어렸을 때 앓는 거거든요. 그때는. 근데 우리 동네에 육촌 동생인 그 아이도 저하고 똑같이 홍역을 앓았어요. 근데 걔는 죽었어. 네, 나는 안 죽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산에 가가지고 산 토끼 똥을 주워다가 다 식물만 먹고 이게 싼 거야. 그래가지고 그놈을 삶아가지고 데려서 그거 먹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게 생각이 나. 그게 생각이 나. 홍역을 이겼어. 홍역. 그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서 홍역을 앓지 않으면 죽어서도 앓는다고. 뼈가 뭐 빨개진다나 뭐 어쩌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병이잖아요. 홍역이. 여러분 벌써 내가 2번 그랬잖아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5학년 때 국민학교 다니다가 옛날에는 운동장에 뭐가 있었냐? 철봉하고 그네가 전체였어. 다른 건 없었어. 그네를 탔잖아. 그네를. 쉬는 시간에. 그랬더니 그네가 2개가 있었는데 이제 순번 따라서 타려고 뒤에 줄을 또 쭉 서 있잖아요. 애들이. 근데 한쪽에서는 둘이 타고 나는 혼자 탔는데 옆에 있던 애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야 혼자 타면서 둘이 타는 애보다 높이 못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듯이. 그러니까 내가 질세라 그래가지고 한번 굴르고 또 한번 확 굴렀는데 굴른 것만 생각나. 나가 떨어진 거야. 얼마나 그네를 많이 탔는지 그 철로 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미끈미끈해질 정도로 많이 탔어. 옛날에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나가 떨어져서 그냥 죽은 거지 뭐. 기절한 거예요. 잠깐 깼는데 학교 소사가 나를 얻고 숙직실로 이렇게 잠깐 의식이 들어왔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 이제 끝나는 종소리가 막 나는데 교장 선생님이 숙직실에서 내 맥박을 이렇게 잡고 있고 우리 어머니 옆에 와서 앉아있고 5월달쯤 됐는데 애들이 막 끝나가지고 아유 우리 친구 효근이 죽었어 그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얼먹은 데는 소주가 좋댄다 하게 소주 먹었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어. 지금 벌써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겪었잖아요. 감 따러 올라갔다 감나무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여러 번 나를 공격했구나. 그러니까 뭐가 있냐. 거절감에서. 그랬더니 어느 고참 여자 협력사역자가 자기가 직접은 못 들었고 영상을 통해서 봤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속에는 거절의 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다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거절받은 이런 거. 그런 게 있다. 우리 둘째 딸이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당신 속에는 거절의 영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아들을 원했는데 당신 딸이라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들을 워낙에 원했지 뭐 그냥 주는 대로 받지가 아니었고 사실은 아들을 원했고 첫째를 낳았을 때 딸이었는데 딸의 뭐를 보니까 둘째는 꼭 아들 낳을 것 같다고 뭐 옛날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고 보니까 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뭐가 있냐. 이런 상처가 있거나 이런 상처를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오고 내 속에 뭐가 있냐. 부정적인 어떤 이런 기류적인 것이 습관처럼 성격처럼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를 봐야 뭐를 고쳐야 되고 뭐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혹시 이런 거절의 영, 거역의 영이 있다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거역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꾀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선악과를 먹게 했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또 남편에게도 주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그런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아담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임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과 같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나눌 이야기는, 그러면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타고 들어온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피 밖에는 없어요. 말씀 확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우리가 피 뿌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하게 하였다. 그 속죄하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게 똑같은 단어예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와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덮다, 덮는 거예요. 진정시키다, 화해시키다, 속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약 100회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 선물을 주어서 마음을 달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죄에 대해서 대용물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대용물을 준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말해요. 대속. 그러니까 우리의 죄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라. 아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뭐하냐?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를 속하게 했는데 이 짐승의 피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라.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뭐해요?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또 드려야 돼.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사해졌다고 한다면 또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시 해야 된다고 한 얘기는 아직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대속죄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7월 10일. 네,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근데 이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대속죄일이. 그런 것처럼 이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뭐하냐? 영원히 속죄한다. 이 영원히 속죄를 이 이단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뭐하냐? 한번 죄 사함 받았으면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 왜?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여기에다가 기준을 줘서 구원파 같은 데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바꿔야 이해가 확실하냐? 완전한 속죄다. 완전한 속죄.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지만 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남아있는 거지. 죄가 미래 것까지 여러분 사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은 영원한 속죄는 영원히 사해졌다. 미래적인 것도 사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다? 완전한 속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또 반복해서 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개돼지 되지 마라. 응? 개는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씻었던 우리에 다시 들어간다. 여러분 들어가도 괜찮으면 영원한 속죄면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왜 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뭐다? 완전한 속죄의 능력이 있다. 뭐밖에 없냐?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근데 왜 피를 뿌리냐? 피가 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했다. 믿으시면 아멘. 레위기 16장 19절 보면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뭐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입혀진단 말이죠. 레위기 17장 6절 레위기 17장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피를 뿌려서 이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래서 연락되어지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해장국을 먹거든요. 해장국을 먹는데 먹지 않는 게 있어요. 뭘 안 먹을 것 같아요? 선지를 안 먹어요. 먹는 게 뭐 죄냐?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피 검사하잖아. 피가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돌잖아. 그러니까 피 검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 뭐가 아픈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 속에 여러분 건강한 피는 괜찮지만 건강하지 아니한 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독성이나 찌꺼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 그럴 때 여러분 이 심장에서 나오는 여러분 동맥에서 나오고 다 걸러낸 것만 있냐고요. 들어가는 정맥에서 나오는 피도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피를 선지를 안 먹습니다.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선지 이렇게 이 꽝울에다 이고 다니면서 선지 파는 사람도 있었어. 그렇죠. 그 바켓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어디 이제 해장국집 가면 선지를 넣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진짜 꼭 물어봐요. 선지 넣는다고 안 넣느냐고. 그래서 넣는다고 하면 안 먹고, 안 넣는다고 하면 먹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쪄서 문제지 안 쪄서 문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가능한 한 뭐 하는 게 좋으냐?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아멘. 그거 외에도 여러분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선택해서 하시되 또 선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1절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이죠. 그리고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용과 그의 사자들은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그의 사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9절에 가서 보면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러니까 뱀, 옛뱀, 용, 사단, 마귀 이게 다 하나를 지칭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 단수란 말이죠. 그의 사자들은 복수란 말이죠. 이건 귀신들을 말한단 말이죠. 아멘. 11절에 가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를 이겼다. 그를 이겼다. 그가 바로 뭐예요? 옛뱀, 사단, 마귀를 말한단 말이죠. 뭐가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뭐를 이기냐? 사단을 이긴단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 스스로도 믿음이 생기고 누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피 그렇게 할 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더 막 발작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 그럴 때 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발악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다 쓰죠. 뭐 더 쓸 수 있으면 뭐 더 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뭐를 이기냐? 사단을 이긴다. 아멘. 사단은 바로 뭐냐? 거역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한 영이란 말이죠. 아멘. 예수님의 영은 순종의 영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심령으로 여러분 순종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피 뿌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뭐 하게 되어지냐? 악한 것들이 들어왔던 것들을 영적 청소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영적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끗이. 나중에 말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3절. 네. 자,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러분, 저기에 뿌리라고 하는 단어는 쓰여지지 않았지만 뽑힌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뽑히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악의 뿌리가, 이 어둠의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돼요? 뿌리채 뽑혀진대잖아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래서 제가 저 구절에 근거해서 뿌리채 뽑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뽑혀야지 중간에 잘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풀을 뽑을 때 언제 뽑는 게 잘 뽑히나요? 비가 온 후에, 장마 후에. 그럴 때 뭐 하냐? 이게 뿌리채 뽑힌단 말이죠. 여러분, 단단할 때는 여러분 잡아 뽑으면 끊긴단 말이죠. 여러분, 끊기면 또 뭐예요? 조금 있으면 또 나잖아요. 또 나. 응? 이게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 이 주차장, 여기가 완전히 이쪽에 있었던 잔디밭이에요. 전체가 다 잔디밭, 저쪽까지 다. 이 잔디를 깎는 데만 기계로 깎는데도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넓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싹 그냥 갈아엎어서 저것을 싹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냐? 잔디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뽑혀서 그래요? 뿌리가 이게 뽑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여러분 있으면 뭐하냐? 이게 뿌리채 뽑혀져야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진단 말이죠. 질병의 뿌리가 뽑혀야 재발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암병을 고치고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게 문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이런 악한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린단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다 주는 가난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난의 영을 뿌리채 뽑아야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끊어진단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배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이렇게 막 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성령의 검으로 내가 자른다 그래. 자른다. 그냥 막 좀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르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럼 막 아프다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하냐? 여기 이렇게 뭐가 뭉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냐? 손을 딱 집어넣으면 배가 볼록 펄떡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뽑아내야 될 것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단번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지만 여러분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몸살 알아요. 어떤 사람 일주일로 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씩. 근데 뭐가 제일 좋으냐? 그냥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냥 없어지는 게 제일 좋아.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축기할 때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근데 여러분 말해서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나가면서까지 뭐하냐? 엉뚱한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나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지는 않잖아. 그러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어. 그럴 때 뭐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지 뭐 그러면 괜찮은데 이놈이 말까지 하고 나가면 이게 좀 곤란한 이런 것들이 직면에 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따라서 해서 조용히 나가. 조용히 나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조용히 나가. 아멘. 여러분 이런 거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